예전에 이 척박한 땅을 사서 개간하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땅은 이 돌멩이와 또 잡초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돌을 일일이 꽃갱이와 또 손으로 골라내야 하는 이런 돌짝박 땅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에게 걱정이 돼서 말을 합니다. 그 돌밭을 언제 개간하려고? 설령 개간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토질이 안 좋아서 농사 짓기도 힘들어. 하지만 농부는 언제나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제 비료가 있습니다. 이 비료를 쓰면 여기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묵묵히 돌밭을 개간하는 농부를 보고 걱정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특별한 비료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농부가 척박한 그 땅을 개간을 마치고 그 밭에 농작물을 씌워서 아주 엄청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를 축하해 줍니다. 마을 사람 한 사람이 농부에게 묻죠. 이보게, 나에게도 그 특별한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나에게 좀 알려주게나. 그러자 농부가 말을 합니다. 제가 쓴 비료가 뭐냐고요? 별거 아닙니다. 나는 이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저의 특별한 재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자신감이 최고의 이 비료였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한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자신감이 할 수 없는 일도 바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최고의 비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즉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믿음으로입니다. 즉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0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성취받으려면 오직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믿음으로 약속을 성취받았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을 비로 삼아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원동력은 여러분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이 보이는 것은 끝없는 사막과 이 광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살았던 이 람셋과 비돔은 물이 많아 훌륭한 목초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집트라고 해서 애굽이라고 해서 땅이 모두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즉 나일강 주변을 제외하면 거의 다 사막과 이 광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여리고 이상만 올라가면 많은 목초지가 있고 또 나무가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은 애굽과 같지 않고 물대기가 쉬운 땅이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 물이 나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땅이 좋은 땅이냐
아니면 좋지 못한 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모든 것이 풍족하냐 아니면 풍족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죠. 자신의 환경을 봅니다. 내 환경이 좋냐 나쁘냐를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느냐 아니면 돌보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삶은 불행한 삶이 되고 맙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은 황무지나 다름이 없죠. 하지만 광야에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신다면 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말합니다. 사실 땅이 좋기로 말하면 가나안 땅이 최상의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 비하면 좋지만 가나안 땅도 많은 부분이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 하고 그냥 내가 그 땅만 준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돌봐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 또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를 말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곧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왜 주님이 교회는 내 몸이고 왜 내가 교회를 돌본다고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설립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나 혹은 단체에 의해서 설립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일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의 뜻과 의도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해지면 그들은 이견 없이 그 뜻을 따랐던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그 뜻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이 분명해지면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들은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성도들 전체의 뜻을 묻는 게 불필요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다수결에 의해서 아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되어서는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수의 의견을 묻고 또 그 뜻을 따랐던 건 역시도 사람의 뜻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른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이걸 하자 그래서 다수로서 그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고 다수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사람들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기지 못할까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탄이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다 보니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교회들마다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여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즉, 나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달란트와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사명과 달란트와 은사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하는 일들이 만약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거기에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낸 겁니다. 내가 시험을 보고 아니면 내가 면접을 보고 거기에 합격했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고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우리가 직분을 받는데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최고의 땅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은 가나안 땅을 애굽 땅과 비교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그들의 눈으로 본 땅은 사막과 광야만 보았습니다. 그런 광야에 비해 이 가나안은 훨씬 좋은 땅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물도 많고 또 산림도 우거진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이스라엘 평화는 이 100m를 파고 들어가도 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토지가 좋은 땅이 이스라엘 평화입니다. 그리고 물도 풍부합니다. 물론 그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본 사람은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본 땅이라는 것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사막밖에 없죠. 나온 20세 이상의 또 사람은 다 죽었으니 애굽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만 보다가 이 가나안 땅을 봤으니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은 최고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최고인 이유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늘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건과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22년부터 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땅이 매우 비옥하여 아무거나 심어도 잘 자라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 나라의 밀, 옥수수는 세계 생산량의 6위고 우리가 좋아하는 상질의 꿀은 세계 1위의 생산국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합니까?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전쟁이 나버리니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보다 더 좋은 땅, 정말 가나안보다 훨씬 좋은 땅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요. 애굽이나 그동안 지나온 광야에 비교하면 여기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땅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땅을 주었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돌봐주겠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는 알라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남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섬인데 배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옵니다. 성도들은 한 1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이제 천국에 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강원도 정말 오지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역시 여건은 섬에 계신 목사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바꾸자 해도 자기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분들처럼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 또 최고의 가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또 더욱더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건 나의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즉 하나님이 나에게 섬기도록 한 이 대강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대강교회가, 즉 대강교회를 하나님이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강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이 대강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그리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과 매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말하나 마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나의 삶의 현장을 최고 좋은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 순종하는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광야와 비교를 하고 애굽과 비교를 해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좋은 땅을 여러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오늘 8절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면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릴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엘 1장 4절에는 불순종하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은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팥중이가 지나가다가 남긴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메뚜기가 와서 또 먹어버립니다. 메뚜기가 먹었어도 좀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 위에 느치가 와서 먹고 황충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불순종하면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당연한 의무로서 우리가 드리는 게 예배, 즉 구약은 제사, 지금 우리의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범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즉 지금의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를 지어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회전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간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즉 사죄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의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예배에는 참회가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에 대한 대체, 즉 보상의 의미로 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좋은 것을 드리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좋은 것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드리니 하나님 좀 눈 감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알고도 지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엄청난 것을 드리니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라는 것이죠.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절대 우위에 있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이 빠져버린 제사는 여러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광야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야 너희가 죄를 짓고도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제사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 건데 왜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을 돌봐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그들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들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소중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대체하거나 보상하려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야 내가 예배라도 좀 잘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드리니 하나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모습과 이거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헌금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그러한 얄팍한 것들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까요? 따지고 보면 교회는 열심이고 헌금과 봉사, 기도에는 열심인데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경건한 모습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서 마치 생활 속에서 마치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합니까? 순종함으로 내 삶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근데 순종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본문에서 너희를 위해 내가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땅, 그리고 내가 돌보아주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 앞에 준비해 놓았으니 이제 순종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그 땅은 순종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땅을 받지 못했지만 순종하는 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겉모습을 치장해도 우리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죄악은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 아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합니다. 즉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봐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